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팍팍하고 무뎌진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뎌진 가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 시간에도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오직 이 시간에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남자분이 밖에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여보,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금이 3개가 있는데 뭔지 알아? 머릿속에 스치는 금들이 막 있죠. 그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 황금,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나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금이 3개가 있어. 뭔지 알아? 뭔데?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이 남자분과 여자분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후회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이 순간,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온 신경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대중이 주목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일들 때문에 시기하고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주님이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거를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 일들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편, 요단강 동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십니다. 요단강은 그 천연적인 경계를 이룰 수 있는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단강이 저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 높이가 거의 188m 정도를 내려오는 물이랍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강이란 뜻이 요단강이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물살이 굉장히 거칠고 급류가 흐르는 곳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패인 곳도 많아서 그냥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사람이 헤엄치거나 아니면 뭐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요소요소에 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그 길목만 딱 지키면 다른 데로는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로도 건널 수가 없는 그 강. 그 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듣고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던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도 아니고 척박한 곳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말씀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에겐 아이가 없었어요.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이가 생길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사가랴가 그 순번대로 분양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던 때 이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일평생 2번 분양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일평생 1번 분양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평생에 그 한 주간을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며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 귀한 시간이죠. 사가랴가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그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들어가서 이제 분양을 하는데 천사를 만납니다. 사가랴가 너무나 놀라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비슷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요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리고 여기서 그는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걸 마시지 않는 모태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아들, 정말 특별한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예언된 말씀이 여기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낳을 아들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회개케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천사의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그럽니다. 네가 이제부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벙어리가 돼서 나옵니다. 저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가 믿든 믿지 않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름이 그 가문에 있는 이름을 따서 또 이름을 짓고 또 이름을 짓고 이러는 건데 말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 엘리사벳이 얘기합니다.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아니 그 이름은 너희 가문에 없는 이름인데? 그랬더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말문이 탁 열린 거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가랴가 낳은 아들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누구길래?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하죠. 이사야가 가로되 이사야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묶고 푸는 일도 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잉태될 때부터 이렇게 엄청난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400년간의 암흑기, 그 암흑 시기를 뚫고 한 줄기 빛의 전달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의 선구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머무는 것을 누가 봤냐면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말씀이죠.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들은 대로 눈으로 확증하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구나 하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 내가 들은 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확신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수행한 사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불리움받은 이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순간에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까닭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세례 요한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고 꼼꼼히 관찰을 해보니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케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오실 길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준비케 한 거예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죠. 세례 요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들이 추앙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의 말이 진짜였네 하고 그 실체를 봤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의 증거 그대로였다는 거죠. 권능이 더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 말 얘기했던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았을 때 그들은 믿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사실만을 얘기해야지 증인입니다. 증인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목숨을 거냐면 내가 한 말이 사실임을 내 목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전도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나가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떨어지죠. 내가 모르는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는데 그냥 귀로만 들었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기교가 있어야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눌하고 말이 안 돼도 정말 그 진지함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와서 한번 봐봐. 나는 뭐라고 설명을 못하지만 진짜라니까. 와서 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죠. 와서 좀 봐봐. 나는 말을 못하지만 이건 정말 진짜야.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진짜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은 정말이야. 진짜야. 이건 진실이야. 진리야. 라고 믿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전도지, 내가 성경 지식 알고 있는 거 가서 읊어대는 게 전도가 아닌 겁니다. 전도는 살아있는 것이고 생생한 증언인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전도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가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눌한 혀로,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다 묘사할 수 없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래? 가서 그럼 한번 볼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같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 사람 말이 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올바른 방식이고 방법이고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만난 주님을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기쁨을 얻었어. 내가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잘 살아야만 전도한다. 내가 잘 나가야만 전도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 거머쥐고 있는 게 있어야 내가 자신 있게 전도하지.
다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가죽옷에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볼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눈으로 목격했을 때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증언한 겁니다. 나는 저분에 앞서서 저분을 소개하려고 온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도 그것을 하나도 비난하거나 서글퍼하거나 비참해하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야, 나는 저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부족한 사람인데 당연히 저분에게 가야지. 우리가 쫓을 분은 당연히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비록 죽고 없는 상황이지만 그 말은 그들에게 남아있어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아,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요한이 한 말은 다 사실이었어,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나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들이 그런가? 정말일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와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분과 만나주시는 거죠.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뭐 사진으로 보여주겠어요? 뭘로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실 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말이 진짜일까? 저 말이 사실일까? 믿어도 되는 말일까?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어지죠? 정말일까? 안 믿어집니다. 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일을 쳐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일을 쳐주시는 거예요. 아, 저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이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 내가 막 작정을 하고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난 주님을, 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 늘 똑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가치,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면 여러분,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나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그 교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내가 감탄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다라고 감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부모의 말을 경청해 줄 때, 또는 부모가 얘기했던 것대로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엄마 말이 맞았어. 엄마 말대로 하니까 뭐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기쁘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말대로 했더니 진짜 아빠 말이 맞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나에게도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나에게 감동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내 삶을 활기 있게 해줘요. 그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죠. 야, 저 사람은 뭐 저렇게 기쁠 일이 없는데 뭘 저렇게 기쁘대.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쁘대요. 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기쁘고 즐겁답니다. 너무 이상해요. 도대체 뭐가 즐거운 건데? 뭐가 기쁜 건데? 야, 그 기쁨이 뭐야? 궁금해하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바쁘고 지치고 힘든데 뭐가 즐거워? 뭐가 기뻐? 뭐가 행복해? 하나도 그럴 것도 없는데 얼굴 전체에, 몸 전체에 기쁨과 행복이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고 교통하고 있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숨길 수 없는 즐거움이, 숨길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 시간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무슨 가치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 듣는 말씀이 내가 고민할 말씀, 내가 생각할 말씀, 내가 묵상할 말씀.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그 기도를 꾸준히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될 때 기도가 훨씬 능력 있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훨씬 주의 깊게 들으신다는 확신이 오고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고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그건 너무나 단편적인 삶일 뿐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유 싫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보세요. 기뻐집니다. 순종해보세요. 희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넘치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애쓰고 몸부림치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그 능력과 즐거움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얘기해야죠. 나를 봐.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런 삶이야. 나를 봐.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렇게 행복해.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이야. 이것을 보여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말한 건 참이었어. 당신이 말한 건 정말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에 그리하여, 그 말이 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들의 증언이 참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하여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증언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교회가 부흥되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교회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올 한 해 동안에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2016년도에는 주님,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2016년도에는 주님과 교통하고 교감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잘 하셔야죠. 우리가 부족했던 모든 것들 생각하고 내가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왜 그랬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한 주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31일 성모영신 예배 때에는 우리가 1년 동안에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또 회개하면서 또 새해에 우리가 바라볼 소망과 비전을 우리가 꿈꾸면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내시면, 저는 그 봉투를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위해, 꿈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실 때 기도함으로 준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 우리 정말 제자 되어 영적 성숙을 이루고 제자 삼아 영적 배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그 증언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에 대해 증거하며 무엇으로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표적을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때,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는 그 삶을 보여주고 나타낼 때,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대로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는 그 고민하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삶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며 영적인 배가를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0